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잠언 16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을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하면 지혜로운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보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깊은 산길로 차를 몰고 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동사 직전에 모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모두 아들에게 입힌 그 어머니는 거의 얼어 죽을 상태였습니다. 옷에 쌓인 아들은 괜찮았지만 그 어머니는 그대로 차에 두면 소생하기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꾀를 내었습니다. 지혜를 내어서 그 아들만 안고 차에 태우고 천천히 차를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하던 그 어머니는 비몽사몽 중에 아들이 유괴되는 줄을 알고 사력을 다해 차를 따라갔습니다. 운전자는 잠시 멈추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차를 운전해서 몰고 가기 시작. 이것을 몇 차례 반복을 하였던 거지요. 그 어머니는 차를 따라가느라고 온몸에 땀이 흘러 얼었던 몸이 풀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사랑이지요. 비몽사몽 중에 아들이 유괴되는 줄 알고 유괴차를 따라 달렸던 모습은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을 대변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운전자의 지혜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용하여 동사 직전에 어린아이도 살리고 죽어가던 어머니도 살리는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침없이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무조건 앞으로 무작정 달려가곤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그 지혜는 누가 준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옛 선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고 말이지요. 물론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위에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물론 은도 될 수 있고 금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잠언 또는 지혜서라 불리우는 성경을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지혜로운 성도 내지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는 교만과 겸손을 분별할 줄 아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잘난 체하고 뽐내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교만하다, 거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거만한 자와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불편하고 거북스럽지요.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꼴물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어떤 핑계를 대고라도 그 자리를 도망치듯 달아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섬기려고 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잘 들어주고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깍쟁이 같고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희생을 강조 내지는 요구하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신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당신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참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이지요. 이 책임은 전적으로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의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삶의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겸손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겸손형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사실입니다. 정반대로 당신을 만났는데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선양이 있다고 늘 이렇게 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빨리 떠나려고 한다면
또한 상대방이 당신을 만났을 때 가슴이 막 콩닥콩닥 뜨고 그 다음에 막 두려움이 오고 뭔가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은 교만형에 가까울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주변에 북새통을 이룰 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온화한 사람, 원만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설령 여러분 교만한 자와 함께 있어 부유해지는 것보다도 겸손한 자와 함께 있어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자인지 아니면 겸손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걸 아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천사 루시퍼도 교만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고 어둠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하면 스스로 죄악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교만한 자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란 교만과 겸손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이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이와 같은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일을 해내거나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의 마음의 상태 내지는 그 마음의 뜻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와 떼어놓으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머니를 사모하는 그런 심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겸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간직한 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은 수도 없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115편 9절에 보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해바다라고 부르지요. 영어로는 thy sea라고 말합니다. 너의 너무 염도가 높아서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해서 흔히 죽은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수영을 하려고 하면 부력이 떠서 사람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부력에 의해서 이게 둥둥 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지방을 지나가다가 사해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면서 아무도 그를 허우적거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손을 드세요. 손을 펴세요. 허우적거리지 말고 손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그저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손을 펴면 그대로 몸이 둥둥 뜨게 된다는 것이지. 몸이 둥둥 뜸으로 누워서는 심지어는 신문이나 책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쓸데없이 허우적거리다가 자꾸 짠물만 먹게 되었던 거지요.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손에 힘을 빼면 뜨는데, 손을 들면 뜨는데 자꾸 허우적거리며 뭔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며 짠 바닷물을 더 먹게 되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 말에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완전히 항복하고 손을 펴면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그 일이 꼬여지고 더 복잡해지고 정작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분께 손을 드십시오. 그분께 항복을 하십시오. 그분께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울대 농대 교수였던 정지웅 교수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지웅 교수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선천적으로 약시였다 그래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경을 이게 돋보기를 끼고 해서도 실질적으로 0.2 정도의 시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는 거야. 야, 너 이런 눈 갖고 어떻게 사니? 너 뭐 먹고 살래?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머리는 똑똑해서 공부를 참 잘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서울대학교에 농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요. 신체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신체 검사를 하는데 이 눈이 시력이 안 좋고 그러면은 거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 교수님의 도움으로 그가 대학에 입학을 했고 서울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시아권에서 필리핀이라고 하는 종합대학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농대 교수로 특히 이제 강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대학 교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등학교 영어, 독일어 교사 생활을 잘 할 정도로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서울대학교에서 농과대학 교수까지 되었던 거예요. 교수 생활하면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지어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연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그 안구에 뇌출혈이 생겨서 실명의 위기까지 오게 됐어요. 물론 극한 상황까지 가서 실명되지는 않았지만은 뭐 거의 이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점점 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 왜?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불신 가운데 있다가 그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동아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 동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 그래도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성경을 연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도 한번 참석해서 한번 연구해 보는 건 어때? 라는 제안을 받고 정말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 들어갔다가 욥기서를 공부하다가 그가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하나님 말씀에 막 끌려가는, 지남철처럼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너무 놀랐고, 심지어 무신론자였던 자신이 자신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무신론 주장들이 점점점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한국농촌선교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하게 됐고, 결국은 자신이 교만했던 자신이 무너지고 사명자로 거듭나게 된 이야기를 국민일보에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교만했던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여 깊이 보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우리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혜로운 성도는 입을 슬기롭게 사용하며 선한 말을 하는 자입니다. 물론 제가 언어 생활 세미나 때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선하게 사용하고 말의 단어 선택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입을 그리고 선한 말을 통해서 보약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보약이 되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니라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합시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 지혜도 필요하겠지요. 나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위한 이야기인지 자신을 은모하는 이야기인지 험담하는 이야기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보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뭐예요? 남을 험담하는 말이에요. 남을 죽이는 말입니다. 남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입니다. 예. 소망이 없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말이 뭡니까? 선한 말이지요. 칭찬하는 말입니다.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 충고를 굉장히 소중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설교하는 설교자도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성공할 기회가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충고를 값없이 생각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발전하지 못합니다. 성숙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혹시 내가 받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고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여 오히려 자신에게 쓴 것이 약이 된다고 생각하고 양약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는 자세,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칭찬과 권면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쉽겠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칭찬이 훨씬 더 쉽습니다. 반면에 권면은 그 사람을 정말 위하지 않으면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권면할 때 여러 번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칭찬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도 칭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에게는 더 성숙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직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생각해도 그다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권면은 가시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신건강협회가 행복한 생애를 위한 5가지 충고라고 하는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5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까다롭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대충 잡수세요. 남에게든 타인에게든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너그럽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편하게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자기 평가를 분명하게 못할 때 누군가의 충고를 받게 되면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person pride라고 하는 말이죠. person pride.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독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노라.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독보적인 존재이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게 좌지우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네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진실로 최선을 다했다면 아무 유감이 없는 거예요. 그저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 난 이것만으로도 만족해.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즐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늙으면 늙은 대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젊으면 젊은 대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의 좋은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의미를 찾고 앞으로 도래할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또 기대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할 때 그 사람은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자기 자신을 긍지를 가지고 살 때 선한 말을 하며 선한 입술로 선한 단어로 많은 이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권면하는 자세, 그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자세라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세 가운데 칭찬할 사람한테는 칭찬을 해줘야 되고 권면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는 권면할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지혜로운 자세라 이 말이죠. 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본문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다고 그렇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길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길이 다 좋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원봉사에 나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내지는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나의 동료들과 얼굴을 맞대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경쟁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때로는 그 동료를 험담하면서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밟고 일어서야 성공할 수 있기에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심지어 상대방을 상처를 주면서까지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교회도 양적으로 부흥이 막 되는 것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전도도 하지 않고 양적으로가 중요하지 않으면 질적으로 내지는 영적 수준만을 더 강조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봅시다. 사람 보기에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과 위주 일 중심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정작 중요한 본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말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야, 사람들 보기에는 다 좋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기에 이 본질이 뭘지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너무 목숨을 걸며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 좋잖아. 결과가 좋잖아. 다 좋으면 됐잖아. 뭐 그거 갖고 그렇게 너무 신경을 쓰고 그래. 야,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그 좋은 게 뭐냐는 거죠. 그 좋은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성과 위주, 일 중심, 뭔가가 나타났으니까 그것이 진짜 좋은 결과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좋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본질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게 그 본질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나한테만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편리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라 생각을 하십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건 전적인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의하는 자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사모하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을 슬기롭게 사용하며 선한 말을 사용하며 남에게 용기를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믿음으로 건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의 지혜,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심령 가운데 잘 박힌 것처럼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로운 성도로 이 땅에 남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